5월달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는데 어저께인가는 또 꿀벌의 날, 어저께가 꿀벌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별의별 날이 다 많은데 오늘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원에서요, 국회의원들 나라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둘이 하나.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참 서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날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부부의 날이야.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가족들끼리는요, 이 관계를 참 잘 맺어야 돼요.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렇게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과 학생, 사장님과 또 우리 직원들도요. 관계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하고 관계를 맺고 태도를 맺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처세술 중에 여러분 중용지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용지도. 제가 한자로 한번 써봤어요. 중용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중용지도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중용이 뭡니까? 중용? 중도. 그렇죠? 중간을 잘 지키는 자세. 그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수나 또 진보나 어느 한쪽에 딱 서지 않고 또 MZ세대 이런 말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던데 이 청년들 세대, 젊은 세대나 아니면 저기 좀 9세대 나이 많은 이런 분들 세대 어느 쪽에 딱 서는 것이 아니라 중용지도는 딱 중심을 잘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이쪽으로도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고 중간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방법. 심지어 도해서 중용지도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쩌면 요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세상에서는 필요한 삶의 지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새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략적 모호성. 이게 중용지도예요. 대한민국이 미국 편을 설 것인가 중국 편을 설 것인가. 중용지도를 좀 갖춰서 전략적으로 내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 다른 어떤 대통령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처세술, 정치, 외교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일면 아주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중용지도, 전략적 모호성, 중간으로 내가 딱 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셨지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토해내버린대요. 토해내버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 저는요 한 중간 정도만 세상인지 교회인지 딱 양쪽에 딱 걸쳐놓고 저는 그 정도로 살아갈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신분을 다 밝히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목사님. 제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학생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더래요. 야, 너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랬는데 니네 아빠가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사업하는 사장님이냐? 제 아들이 선교사라고 그냥 말 안 했대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 전략적 보호성. 여러분, 이게 중용 기도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처세술이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해요.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22절에서 딱 걸렸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 여러분, 딱 한 줄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이요, 이 이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앞을 못 보는 것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앞도 못 보고 말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이 가려져 있어도 내가 말을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눈을 뜨고 말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눈을 뜨는 겁니다. 내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서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신유,
이 병자를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서 온전케 해주셨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느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의 집, 세상의 주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을 거다. 예수는 바알세불, 마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는 게 분명해.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아주 치욕스럽게 모독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 얼마나 치욕스러운 주님을 모욕하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반박하고 오늘 교훈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말 못한 자,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이냐?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늘 기적이, 이 병자가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간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은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됐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이 나간 것이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표적과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안 써요. 대신 많이 쓰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단순하게 어느 지역, 영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하여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없었던 열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왕으로 주님의 통치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으므로 일어나는 현상, 그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첫 번째 현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으므로 구약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공생의 사역이 무엇이지요? 갈릴리 지역 온 유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뭡니까?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저 뒤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Teaching, Preaching, 힐링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 랍비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그랬어요. 다른 랍비들은 말만 이론적으로 하고 글만 써댔지만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르는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설교의 복음 선포에는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좀 화답하면 좋겠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굉장히 영향을 준 책 한 권이 있어요.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조지 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논문집인데요. 저는 그분의 책을 보다가 무릎을 몇 번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완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와 본질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했느냐? 미래의 현현이다. 장차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천국의 영광, 치유, 은혜를 오늘 이 순간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해야죠. 경험해야지요.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과 이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 걸린 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난한 거, 여러분이 슬픔과 우울증과 귀신 들린 여러분 정신질환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어, 다 아픈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경험해야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 이미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사,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 귀신이 나가는 사역, 그리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 치유의 사역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워서 부적을 붙여서 구판을 벌여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마술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우상들에게 제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신과 우상의 거짓 무당들은요, 이 어둠의 세력, 귀신들을 달래고 조종해서 잠시 그들에게 벗어나는 것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밥이요, 어둠의 영들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프고 또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의 손을 얹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말씀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하는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으므로 내게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바알세불 집 주인이라고 하는 이 바알, 이 마귀는요, 그가 집주인인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세상을 마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악한 마귀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오려면 이 마귀 사탄을 결박한 후에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마귀와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유사일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여러분 사탄과의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결코 질 수가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마귀와 사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저는 러시아의 푸틴이요 마귀가 사용하는 자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어떻게 교회 예배당을 불지르고 포크레인으로 가서 다 허물어버리고 다이너마이트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다 파괴합니까? 푸틴, 이 시진핑 같은 자들 마귀의 앞잡이 같은 자들이에요. 이슬람과 인본주의, 음란과 거짓, 우상과 불의한 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철학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대결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대적들, 예수님이 강한 자들, 마귀와 사탄, 귀신들을 이미 결박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대결에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순례자를 위협하는 아주 큰 사자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 사자, 그 소리는 산을 떠들썩할 만큼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커요. 그 입은 황소도 삼킬 것만 같이 무섭습니다. 발톱은 철판도 뚫을 만큼 날카로운데 순례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자를 동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자들이 좀 띨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2마리가요. 순례자가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우렁찬 소리로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저 사자 목에 뭐가 쳐 있어요? 여러분 쇠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쇠줄이요 사자를 꽉 목을 잡고 있어서요, 저 가운데 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고 믿음으로 가면 순례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여전히 돈으로 우리를 속여요. 명예로,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소나귀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돈 없으면 죽어. 이 땅에서 명예가 없으면 안 돼. 백 좀 있어야 살지. 백. 이 땅에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 자식이나 잘 키워. 이 자식이 좀 성공해야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 그거 없으면 너 큰일 난다. 너 개털 대 개털.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저 사자처럼 우리를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없어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또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세상 속에서도요,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예수님 따라 전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와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으므로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함께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나 세상 나라 백성이거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예요. 중용지도,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양다리 걸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일요일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스 아니면 노라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마귀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편,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육신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우왕좌왕 흔들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용지도가 세상에서는 먹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으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므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